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주 전에 사도행전 3장을 살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자만 5,000명이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승승장구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걷지 못하던 사람들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이제 당시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체포해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핍박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호사다말하고 부흥을 하면 할수록 핍박도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할 때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긴장하게 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할 때에 아무런 박해나 또 반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시기해서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평안한 뜰을 유유히 거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그런 전쟁터를 걷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박해가 찾아왔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나가서 데모를 했을까요? 아니면 낙심하고 두려워해서 모임을 폐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중단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권세자들의 태도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부흥 이후에 이런 박해가 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할 때에 베드로는 그와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의 원리, 어떻게 그들이 환난과 역경을 이겼는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잘 적용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묻는다면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전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하신 분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은 꼭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제가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여기 유럽에 살면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십자가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상을 보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0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사인을 하면 효력이 상당합니다. 제가 사인을 하면 큰 권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개신교 교단의 감독님이 사인을 하면 큰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면 카톨릭의 대주교나 추기경이 사인을 하면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상이 사인을 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인을 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도 걷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풍랑도 잔잔해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그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요긴한 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로 삼으셨고 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기초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역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베드로 요한은 그들과는 신분과 계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에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을 미리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 참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의 도리를 말씀할 때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는 힘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을 얻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말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죠. 소위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는 구주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많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더 견고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고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외친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가 올 때에도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견고히 붙들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